샬롬!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어요. 오늘날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가축, 이게 짐승들을 이렇게 교미시켜서 새로운 타이거와 라이온, 그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뭘 만들어요? 라이거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면이면 순면이고 나일론이면 나일론인지 폴리에스테르랑 면이랑 섞어서 그런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해당할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유전적으로 이상한 괴물이 나오지 않게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근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 그것이 땀 배출도 잘 되고 탄력성도 있고 순면보다는 그게 더 난데 질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용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교훈으로 가져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축을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섞지 말라고 하는 것에 동일하잖아요.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섞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교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교회에만 와서 살라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무엇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가서 섞일 수 있어요. 몸은 함께 일을 해야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우리의 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섞이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기초를 말한다고요. 기초. 우리의 기초가 뭐겠어요? 우리의 기초는 항상 순수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욕심과 믿음이 섞여 들어가면, 두 종자가 섞여 들어가면, 두 종류가 교미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와 세상이 교미하면 안 되고요. 욕심과 믿음이 교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종자가 함께 뿌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혼방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같이 자라지만, 욕심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과 믿음을 따라 낳은 이삭이 같이 자라지만, 이삭이 더 자라면 어느 날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자라지 않았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쫓겨났다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흰말과 백말과 흑말이 있을 때 백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러나 때로 욕심대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진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에게도 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 아니에요. 그들의 욕심이 무엇이고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허락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허락하게 해줘요. 그러나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어느 순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라나야 버리는 거지, 자라지도 않았는데 버리라 그러면 자라지가 않아요. 버려지지도 않고요.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죠. 자, 또한 이것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마도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답니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이 있고 돈의 말이 있으면 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돈이 있는데 돈의 말을 들으면 덥석 집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돈이 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과 믿음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언젠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삭을 자라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에게 밥을 주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 나 너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원해요. 그럼 그걸 가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하나님께 허락받고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못한다. 교미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같이 살지만 섞이면 안 된다. 욕심과 믿음이 같이 있지만 결국은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래. 여러분 점을 치지 말랍니다.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엔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어린이 신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거의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있었나요? 하여튼 신문에 있었어요. 옛날에 신문 있을 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뭐 쥐띠 뭐 무슨 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차도 재미삼아서라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저 홍대에 가면요 타로 점집이 막 엄청 많아요. 그거 절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왜 우리가 다른 것에 물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왜 찾아가겠습니까? 맞아요.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무당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는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며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죠. 나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 점술가들이 들어가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말할 때 점술가가 들어가요. 여러분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나님이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점은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묻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찾고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타로를 하고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재미삼아서는 한다고 하지만 그거요 들었잖아요. 은근히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은근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처음은 재미였는데 조금 들어가다 나중에는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고요. 내 과거를 맞추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그 구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요 이미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교회하고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결국은 거기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재미삼아서 한 어떤 것이 희한하게 맞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싹 쏠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점을 치지 말고 점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